나같이 주기도민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같이 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오셨노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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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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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내 주께 대한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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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찬송합시다.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의의 결과 받았으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스파뇰 찬양 드리겠습니다. 벤 에스피리투 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벤 에스피리투 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회개를 모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령을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회개를 부어주시옵시고 정력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합당한 시간에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맞춰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조마치 되어서 주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싸우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헌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들의 복을 내려주사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두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방적통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방적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기억나시나?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역사. 반대로 사단은 무너뜨리고 죽이고 빼앗는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이것이 과연 살리는 일인가, 구원을 위한 일인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이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지만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군대로 편성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민수기 1장에서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군대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군대로 편성하느냐?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의 목적은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목적은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그 죄가 차고 넘쳤다. 400년을 기다렸는데 가나안 족속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심판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는 숫자라고 했죠.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 나오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그래서 60만 3,550명. 그렇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 이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60만 1730명. 네. 좀 줄었죠.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느냐? 자,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2세대는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이제 2세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숫자, 인구조사에 대해서
군대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다시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제2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의 별명이 제2의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똑같이 십계명이 나오고 또 율법의 계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제발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라. 과거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바람에 애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도 똑같이 죽을 수도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멸망할 수 있다. 이걸 경고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그래서 말 그대로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신명기였고, 자,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죠. 모세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여호수아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분. 어떤 부분이냐?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켜요. 사람은 약속을 때로는 안 지킬 때가 많죠.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흔들린다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출애굽 1세대는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 자,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제지한 사람이 유일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옷을 찢으면서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비록 저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진격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편에 섭니까? 10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닌 10명한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세상에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인데 이 중에 딱 2명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산을 향해 가는 기차에 타야지만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차에 타지 않으면 부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지만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끝까지 순종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불순종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스트레스를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 민족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큰 뜻을 이루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어떤 사람 관계 그리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 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것보다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낫죠. 왜? 그 칭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나는 나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웠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싸워야 될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은 그 중에 아낙 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침대가 자 얼마나 큰지 9규빗에 4규빗이래요. 자,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한 50cm 정도 되죠. 9규빗이면 어떻게 됩니까? 5, 9, 45. 9구당 5, 9, 45. 그리고 2, 4 아니 4규빗이니까 2m. 그러니까 가로가 2m, 세로가 4.5m예요. 키가 4.5m란 얘기예요. 폭이 2m란 얘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청동기 문명, 아직도 청동기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4.5m 되고 성은 높았어. 자,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이겼어.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건 아무리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견고한 요새예요. 성이 두 겹이 되어 있고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7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니 인간이 힘으로 싸우려면은 그 성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했어요. 신났죠. 옆에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조그만한 성이 있어. 요거 우리 군사 2천만 주시죠. 요거 금방 해결하고 올게요. 자,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패배하고 왔어요.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땅에 고개를 쳐박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신 것이다. 절대로 너희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훔친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성이라도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쉽게 패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완전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져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붙인 게 있어요. 뭐냐? 너희가 여리고 성을 갈 때 말하지 마라.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걸 때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다 돈 다음에 그때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그들 윗세대, 아버지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망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말 때문에. 그 윗세대
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 맨날 만나가지고 이게 뭐냐? 왜 길이 힘들어? 입술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출애굽 1세대가 그 말 때문에 광야에 못 들어갔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한테는 너는 말하지 마. 왜냐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자, 군대에서 적을 공격하려면 토성을 쌓고 사다리 올려가지고 성을 올라가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성을 맨날 돌고 있어. 그러니까 성 위에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 여호수아라는 이 만화 영화에 보면은 성 위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적장과 군사들이 막 비웃고 웃어요. 저 바보 같은 것들 공격도 못하고 뺑뺑이 돌기만 한다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하고 있냐고 막 조롱합니다. 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싸움이야?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분명히 불평의 말이 나올 거라고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자, 한 썩은 사과가 상자 안에 있는 다른 사과를 다 썩게 만드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불평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좋은 말이면 나쁜 무조건 하지 마라. 우리의 심성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다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저공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 나쁜 모세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거 잠잠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이 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기도 전에 왜 먼저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전투에 내가 순종만 하면 남은 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뭡니까? 옳고 그른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건 뭐냐?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몇 마디 부정적인 말만 이렇게 퍼뜨리면은 아주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누룩처럼 쫙 퍼져버려요.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 1세대가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방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의 그 입술을 지키게 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는데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 하고 있어요? 시퍼런 칼을 빼들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엄청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루카에서도 나오겠지만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이 사람한테 주면은 내 권리가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상황을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왜?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죠. 이제 노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뭐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읍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네들이 말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너네 마음대로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안만큼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순수 민족이 아니라 잡족들이 섞여서 같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적을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아주 별 이상한 사람들과 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신앙이 없어요. 기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편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 같이 오염돼요.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래가지고 같이 오염돼가지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불법의 동료가 되지 마라. 죄인들과 같이 있지 마라. 벗어나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돼 있어요.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 때문에 내가 못했다. 이 말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고 오늘 여호수아서는 바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왜? 악한 영들의 세력.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족속들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힘으로는 불가능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고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수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